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시간 동안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복날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에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빌라델비아 교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전체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떠올릴 때 이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기둥, 무너졌을지라도 기둥. 빌라델비아의 이런 빌라델비아 지방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기념교회가 요한의 기념교회입니다. 그 요한의 기념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곳은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내용을 전달하라고 하는 명령을 또 받습니다. 그 7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우리 지난주까지 사대 교회까지 함께했고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과 다음 주 1시간 더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되도록이면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모섬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 말씀 우리가 사대교회를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그 사대교회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하면 기준이 뭐냐면 7영과 7별이다. 7영 7별 하면 구원 역사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구원은 그 구원 그럴 때 그 구원을 위해서 동원되는 영과 그 영을 가진 별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신 그럽니다. 기준이 그겁니다. 그리고 내 행위를 한다. 그럼 행위가 뭐냐?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신앙 사상에서 나온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사상은 뭐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은 진리 이치. 진리 이치에서 과연 나온 거냐? 아니면 세상 이치에서 나온 거냐? 그거를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행위가 이게 진리 이치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세상 이치에서 나온 거냐? 세상 이치에서 나온 걸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속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하고 이 세상 종교관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거를 구별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여기까지만 와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돌아보시면 구별, 분별 세상하고는 기독교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이치, 진리 이치, 그거 꼭 잡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행동이 나와야 된다. 그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행위 아닌 건, 아니면 뭐예요? 책망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는 거는 무한이기 때문에 항상 책망으로 나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칭찬도 책망이고 책망도 책망이고 그래요. 고치자 하는 게 들어있어요. 칭찬 왜 합니까? 고치자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칭찬하지요. 왜 합니까? 잘해서 칭찬 아니에요. 더 잘하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더 잘하자. 그것도 책망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잘해야 돼. 미래를 보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읽게요.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 하는 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 하는 게 뭐냐? 아, 이거 기본 구원, 이룰 구원. 기본 구원으로는 뭐 한 건데 살아있지만 이룰 구원 면에서는 네가 죽은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룰 구원이 멈춰져 있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거 모르면 성경 깨달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신앙, 상신앙도 구별 못하면 그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고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늘 돌아보고 읽게요. 읽겠다는 정신 차린다 이런 뜻이 들어서 신앙 정신은 진리 이치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 남은바 죽게 된 거, 남은바 죽게 된 거 뭡니까? 이룰 구원이 죽게 됐어. 그거를 뭐예요? 굳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른쪽 왼쪽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게 된 거를 그거를 일깨워서 아 이건 왼쪽이구나. 그럼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미련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에서 미련 떨면 안 돼요. 아 말씀 딱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왼쪽 신앙이네. 그럼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 그걸 뭐라 그래요? 굳게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지켜 뭐 해라? 회개해라. 생각하고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뭘 생각합니까? 내가 뭘 받았는지, 영으로 받았는지, 육으로 받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육으로 받았으면 빨리 그거 육성질 버려야 되고, 영으로 받았으면 그 영으로 받은 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들은 거를 육으로 들었는지, 영으로 들었는지 분별하는 거, 그것 좀 생각해라. 그리고 지켜서 뭐 해라? 회개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른다. 이 도적같이 이르는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이르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도적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면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천국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건 환경 붙드시고 오시는 주님을 몰라요. 그 도적같이 온 거예요, 그게. 모른다니까요? 왼쪽에 있는 자들이요, 주님이 왔는데 몰랐다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깨워서, 그런 얘기,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이게 왼쪽에 있는 건지, 오른쪽에 있는, 신앙은요, 이게 왼쪽, 오른쪽을 가르는 거예요. 용서와 양을 가르는 거예요. 꼭 이걸 기억해라.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하는 거. 흰 옷 입고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활동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어디에서 오는 권세요? 진리 이치에서 오는 권세요. 그걸 입고 다닌다. 누구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33년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함께 3년 반 동안 다녔어요. 그거 흰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더럽히지 않고 흰옷 입고 다니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흰옷 입고 다니는 의사 단일의 세계입니다. 그게 아니면 주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고, 나는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길 때 우리가 사건 환경에서 이기는 거,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이겨야 돼. 내 안에 있는 적. 그게 뭐냐면 사탄의 회란 말이에요. 사탄의 성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무슨 이치 붙들고 있어요? 세상 이치 붙들고 있어요. 내가 세상 이치 붙들고 활동하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
벌써 그거는 뭐 한 거다? 지고 있는 거다. 패배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리라. 이렇게 산 거는, 즉 하나님의 의사성대로 진리 이치를 가지고 세상을 산 것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책에 기록되는다는 얘기, 이건 뭐예요? 내 삶이 이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산 거는 다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딱 가서 생명책을 탁 폈는데, 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건 하나도 없네? 기록된 게 없어. 넘겨도 없어. 백지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사건에서는 이렇게 했구나.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했구나. 생명으로 사건과 사람을 선택하고 한 그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자서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책을 내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으로 선택해서 산 것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요,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겁니다. 생명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겠다는, 누가? 여기에 7명과 7뼈를 가지신 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앞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맞는다는 얘기요. 그리고 천사 앞에서라는 건,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을 전달해 준 나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지도자 앞에서 얘기를 해주는, 이거는 모두가 다 영광이에요. 네가 지도한 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천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천사는 지도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에게 누가 이런 말씀을 해줬냐면 천사가 얘기를 해줬다고요. 천사는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그거를 두고 요한이 받고, 요한이 누구에게 또 얘기해요? 7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듣고 성도들이 살았어요. 그 산 것이 이력이 됐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걸 다 참, 얼마나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벅찬지 모르지요. 아버지가 기쁘지요. 천사가 기쁘지요. 주님 말할 것도 없지요. 거기에 내가 시인을 받으니, 선언을 받으니, 이건 생명이다라고 선언을 받으니, 오른쪽이다라고 선언을 받으니, 그때 내가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무가 죽게 된 거를 굳게 해라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름하면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다. 전인격이라고 하는 거 여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과 육이 함께 있어야 인간인 거예요. 영만 있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육만 있어도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게. 그리고 왜 그러냐? 이 육이 꼭 필요한데, 이 육이 뭐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무영적 육과 유영적 육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다 뭐로 바뀔 거냐면, 육체가 신령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에는 육체가 필요하지만, 천국에서 살 때에는 신령체가 필요하다니까요. 이 신령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 하라고 하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이에요, 이게. 이 이치를 모르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탄탄하잖아요. 신령체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몸도 없이 영만 가지고 흐물흐물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체란 말이에요. 신령체. 그 신령체, 왜? 천국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뭔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령체라고 한다니까요. 그 신령체는 어디서 온 거냐? 이 땅에서 산 몸이란 말이에요. 몸이 변화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천국이고요. 천국에서 살 몸이고요. 이게 영광된 몸인 거예요.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생명책 할때 생명이 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 꼭 기억합시다. 기둥입니다. 자, 그 다음 3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자, 여기에 중요한 건 다윗의 열쇠 하면 뭐가 있어요? 문이요. 열린 문이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이 회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 구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7개 전부 끝나는 건 뭘로 끝나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지. 귀 없으면 못 들어요. 그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뭐가? 각 사자들에게 처음에 주어지는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각 절에서부터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는 어떤 분이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거룩하고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열린 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린 문, 그런데 열린 문이 있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린 문, 그러면 이거는 주님께서 열어놓은 문은 그거는 닫을 자가 없어. 그런 문을 얘기하는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면류관 영광이에요. 영광을 빼앗기면 안 돼요. 천국성이에요. 이거는 이룰 구원입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기둥,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귀 있는 자, 성령, 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3장 7절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수신자예요. 누가 편지하지요? 요한은 누구에게 받은 얘기를? 자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에게서 받은 거예요. 천사는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 이 계시의 개통을 여러분들이 딱 잡고 있어야 여기서 벗어나면 다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받은 말씀 없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나타났어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가 많았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가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뭐 받은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천사에게.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이 세상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뭔가 유형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의 것이니까. 사건도 되고, 사물도 되고, 뭐 사람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천사란 말이에요. 그 이면에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천사 이면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고 예수만 있으면 그거 가짜. 천사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빠지면 그건 가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받았어요? 요한. 요한도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요한이 받은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줘야 돼요? 7교회의 별들에게. 7교회의 별들은 요한으로부터 받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받아요? 요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한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고. 왜? 하나님의 의사성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도 다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들어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그럼 그거 어떻게 구별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소원 보고 목적 보고 이치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 그 이치의 기준을 보면 아는 거고, 그걸 가지고 소원하고 목적하는 게 뭔지 보면 아는 거고, 천국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 있으면 벌써 그건 뭐다? 아닌 거지. 그렇게 딱 진리 이치가 아니고 임시 이치다. 그러면 뭐예요? 아닌 거지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사기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빼고 자기 생각을 넣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독사가 뭡니까? 독이란 말이에요. 독이 뭡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독은 뭐냐면 임시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 이치를 얘기하면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바르게 판단하시고 세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무한정 젊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좌측으로 가는 건 뭐예요? 임시이치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표면은 뭐예요? 교회에서 성경 들고 있으니까 마치 그게 신앙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라. 그래서 여기 편지를 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누가 한 거냐? 요한이 한 거예요. 요한은 누구로부터 받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거룩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고요. 세상 용어를 가져다 차용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한 건 세상성이 묻어서 들어오기 쉬운 거예요. 세상성이 묻어서 들어와서 그 세상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비유니까, 그건 세상 거니까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성을 담아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도 세상 용어니까 그 세상 용어일 때 그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그 길, 그거를 인도하는 그 길로만 삼아야지 세상 걸 가지고 거룩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고 그럴 때 성도들 집에 가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그래서 이거 저거 다 띄세요. 그랬지. 다 띄세요. 예수도 아닌 거 보고 예수라고 할 거 없잖아. 우상화되잖아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꿈꿨다 그러면 꼭 그 사람, 거기 그림에서 본 그 사람 보고 예수라고 느끼더라고. 자, 거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룩하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룩이 다르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의 거룩은 왜 그러냐면 이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가지고 그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면 그게 거룩인 겁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 그거를 핑계댄다고 그거를 가지고 흉내낸다고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삶이 거룩한 거는 예수님의 그 삶 이면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요? 그리스도 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요. 근데 그 그리스도 성은 빼고 그 예수님이 사신 그 삶, 이렇게 사셨을 거다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이게 마치도 거룩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인가 그 신문에 났어요. 잠깐 났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 매달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인 건 아닌데 자기가 자살한 건데 도와는 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취제를 맞아가면서 땅에서 이렇게 십자가 그거 해가지고 그걸 그 드릴로 해가지고 못 받고 그러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 얼마나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은 아닙니까? 그럼 그거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그건 거룩이 아니야 라고 하는, 진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성이 빠졌잖아요. 흉내낸 거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만 거룩하신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일반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거룩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저도 이 말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교수님들한테도 많이 거룩이 뭐지요? 말 못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큰 놀라운 경이로운 뭔가를 보고서 입이 딱 벌어지는 게 그게 거룩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거룩이라고. 그러면 나야가라고 그냥 장엄하고 우람하고 그런 거기에서 인간이 위협당하고 압도되는 그런 걸 다 느끼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의 개념은 기준이 아주 모호한 거죠. 그분이 그런 자연의 그 웅장한 압도적인 모습에서 그 거룩을 느꼈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느낀 거지. 그거가 거룩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느꼈을 때 그게 거룩이 되는 거지. 그 기준이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느껴요. 하나님을 느끼겠어요? 그건 거룩성이 아니지. 자,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는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는 유형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게 거룩인데 뭐 있어요. 있긴 있는데 표현 못해요. 하여튼 무형적으로는 숭고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숭고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모호하다고요. 기준이 모호해. 그래서 얘기는 한다고요. 거룩하신 분 성인들 그래요. 공자 맹자 뭐 그분들을 통해서 거룩을 느낀다 뭐 그런 건데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기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들어있으면 거룩이에요. 그게 빠지면 거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사용해서 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요. 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이고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과 성도가 사는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삶은 세상과 구별이 돼요. 그것만 가지고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분이 사신 건 무슨 이치로? 진리 이치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 자, 하나님의 인격만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인격만이 거룩인데 그걸 누가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거룩한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즉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성, 신성,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 말씀 이게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유형의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걸 우리는 천사라고 하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 메시지를 가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다 거룩하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룩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룩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진실, 세상 사람들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활동으로 나타날 때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진리 이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삶으로. 그러니까 진실하신 분이지. 근데 일반 세상에서는 그런 걸 모르니까 일반 세상에서는 감각되고 체험되는 것이 그것을 표현하면 진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오감의 오감, 감각성이 있잖아요. 그 감각성으로 되어진 거를 얘기를 하면 그건 진실한 거고 그게 아니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 다윗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한 왕이에요. 자, 가정을 건설한 것은 자, 개인 건설, 개인을 신앙으로 세운 사람 누냐? 아담, 하와. 이것이 가정, 노아. 그 다음에 노아 가정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민족, 다윗, 국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다윗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졌다니까요. 열쇠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었던 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면 끝이에요. 나라를 건설하는 데까지 다윗이 자라간 거예요.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신 이에요. 그걸 누구로부터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그 키를 가지고 산 거예요. 우리도 그 다윗의 열쇠를 실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키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세상은 없어요. 이 키, 그걸 가져야 우리가 천국 문을 항상 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천국 문을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사건과 환경과 만나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의 성품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를 보면 너무 잘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건과 환경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붙잡았던 건 죄 안 졌다가 아니에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그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게 더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다음에 열린 문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그럴 때 열린 문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그랬어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은 뭐예요? 주님이 열어주신 문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지 주님이 열어주지 않는 이 문은 열리죠. 이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 천국문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문은 닫을 사람이 없어. 구원의 문을 누가 닫습니까? 여러분 딱 닫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자신이 그 문을 닫으면 닫혀요. 구원의 문을 닫은 거는 자 가룟 유다가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왜 닫혔습니까? 자기가 닫은 거지요. 베드로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의 문을 닫지를 않았어요. 열었어요. 자기가 열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루 구원으로 가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나 자신이지 세상에 어떤 방해꾼이만 사탄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내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닫아요. 방해는 할 수 있지만 자
내 행위를, 열린 문이 있고요.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는 거 아까 얘기했어요. 행위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신앙활동의 근원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적은 능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는 얘기는 네가 어디에서 그 행위를 하는지 나는 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에 다산같이 판단평가를 어디에서 내리고 있는 건지 내가 안다. 그런 뜻이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능력이 뭐냐? 여러분, 적은 능력은요, 천국에 벗은 이 세상에서 항상 작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게 적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 붙들면요, 세상 망할 것 같고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내가 목사님들 지도 많이 해봤는데요, 목사님, 그런데요, 그 말씀 들으면 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거 하면 목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목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천국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게요, 적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거 좋긴 좋은데 저건 적어. 뭔가 세상의 것을 가지면 내가 큰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돼. 진리 이치에서 오는 능력은 세상에서는 아주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을 그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적은 거, 진리 이치를 붙드는 거예요. 진리 이치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작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아주 작게 보이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근데 천국성을 놓고 보면 그분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 땅에서 삶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진리 이치를 붙드는 거 나타난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큰 능력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인격과 일치하는 의사 단일의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하려고 그랬더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까지 우리 8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가진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적은 능력일지라도 우리는 그 적은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이여,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